제가 시드니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청년이었는데 벌써 40대 중반이 된 두 아이를 가진 집사 내외였어요. 목사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집사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청년 때 지도했던, 지금은 40대 초중반이 됐던 가정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시드니에서 맛있는 걸 먹었죠. 식사를 하고 신앙의 대화들, 또 일상의 대화들 해갔어요. 어떻게 살고 있니?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이 알만한 분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천운길 다 거쳐간 분들이니까. 최소한 우리가 얼굴을 여러 차례 봤던 조재현 형제라든지 임은경 자매, 김정순 자매, 이준수 집사, 배준상, 박상욱, 또 40대 됐는데 이들을 다 만났어요. 이들을 종합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시드니 집값이 하늘보다 더 높거든요.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수영장까지 딸린 집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시드니 생활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이들은 어떠니? 목사님, 저희 큰아이가 외고에 들어갔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6년 전액 장학금을 받아요. 아이들이 실력이 출중해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은 어떠니? 한 친구는 1년 연봉이 3억이랍니다. 와, 대단하다. 한 친구는 1억 5천이랍니다. 부부가 일하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친구가, 저는 목사님 2교회를 다녀요. 몸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은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각자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이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니? 코로나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의 인격 때문에 그래요. 설교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바빴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시드니에 정착하려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유들을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헤어지고 15년 만에 만난 것이었습니다. 15년의 세월 동안 천운길을 거쳐간 그들은 대부분 다 생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도 깊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쩌면 지금도 예배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통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교회를 나오고 있을 뿐이었지, 각자 나름의 이유와 원인이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자매는 신앙생활 어떠니 이런 질문 받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 형제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돈이 먼저니 복음이 먼저니?
이제 그만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춰. 조금만 더 있으면 너 50이야. 말이 안 되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위해 살도록 명령적으로 말한 경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는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아주 조금이라도 잘하셨나요? 아멘이신가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방금 혜성이를 제가 안았잖아요. 변은준 자매, 혜성이가 태어났는데 진성경제처럼 큰 아이로 태어나면 어떨까요? 우리 원영이가 태어났는데 봄영경제처럼 큰 아이로 태어나면 엄마들은 좋아하겠죠? 말이 되지를 않죠. 은혜 안에서 시기에 걸맞게 성장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난주일에 니고데모 스토리를 통해서 거듭남이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도,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로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를 통하여 잠시 함께 자라남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합니다. 1장 3절에,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신자가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신자는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잠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직접 보고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거기 함께 있던 것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게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난 몰라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에요, 거부했지요.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받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 자고 난 그 흔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먹이시면서 내 양을 치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떨까? 산 위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면, 못자국이 흔적이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가치와 무게와 효력이 똑같이 대등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귀중함과 가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들을 목격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내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광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삶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4절 봐보십시오. 똑같은 보배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다음을 봐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로운, 가치와 무게와 중요함이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DNA가 그 심령 속에 심겨져 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인데,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다 합니다. 신성한 성품이 들어있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우리가 씻음받아 거듭나서 정결하게 거룩하여 되진다는 말을 하나님의 DNA가 심겨졌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를 변화시킨 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부활한 장면 일부 사람들은 보고는 경배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의심했습니다. 참된 변화는 체험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주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었습니다. 3장 18절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이 말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윤리적으로 본받아 살아라,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의 전제가 깔려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후서 성도들에게
덕을 더 많이 쌓아라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더 흡족하게 드러나게 해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나의 내면의 세계가 신의 성품으로 갈수록 많아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몸무게도 2-3배가 되고요. 몸이 자라면 몸이 태어나서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모습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변화가 없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내가 변화를 포기한 부분이 있는가? 내 일생에 뿌리내린 나쁜 습관과 태도, 언어 계속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속에 잘못된 심중의 태도와 두려움과 불안, 원망 적당히 감추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베드로서 1장 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형제 우애를, 인내를 갈수록 더 자질을 갖추고 더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흡족하다는 말은 갈수록 많아지다라는 말입니다. 덕이, 지식이, 절제가, 인내가, 형제 우애가, 용납함이, 신의 성품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흡족한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문화는 안 그렇죠? 성질이 급하죠.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배송이 3일이나 4일 걸리면 그 다음에는 안 하죠. 하루 걸리는 대로 해버리죠.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죠. 다운로드 하는 것도 10초나 15초 걸리면 1초 걸린 대로 해버리죠. 빠른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 있죠. 그런데 신앙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변화되는 신앙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씩 변화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보셨습니까? 기를 쓰고 열심히 말씀을 먹으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던가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기의 성장을 앞당기기를 원하죠. 우리 엄마들 양육하기가,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아기의 성장을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성인이 되려면 오랜 세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죠. 저분은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신앙이 이러지? 이런 분도 계시죠. 제가 4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마다의 성장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옹알이도 다르고요, 걸음마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불에다가 시야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쌍둥이도요,
성장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는 다르지만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 가사인데, 이분이 신앙을 세 가지로 했어요. 출생기, 사춘기, 성인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신앙이 출생기인지 사춘기인지 그 다음에 성인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놨어요. 열정적이다, 너무 열심히 있다. 그런데 신앙의 출생기 때는 자기 자신이 믿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게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고 막 찬양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믿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신앙의 출생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춘기. 사춘기는 갈팡질팡한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저 고집센 사랑과 달리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이런 교만이 자리 잡아 있답니다. 그래서 시들해졌다가 또다시 좋아졌다가 질이 멸렬해졌다가 다시 조금 회복했다가 분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게 신앙의 사춘기랍니다. 그 다음에 성인기는 뭘까요? 마지막 성인기인데 존 뉴턴 목사님에 따르면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시간이 자신에 대한 죄의 형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한 탓도 아님을 알고서 그 고통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지혜가 있음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것이 신앙의 성숙기 또는 성인기라고 합니다. 이 성인기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의 사랑 때문에 훨씬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누리면서 산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출생기, 사춘기, 그리고 성인기,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심겨진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들이 잘 드러나지 못하도록, DNA가 발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아기 성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근데 여러분 놀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과 제 눈에는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다.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다음에 5절 여러분 읽으실래요? 말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을 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6절 봐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일도 잘하고 있답니다. 7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은사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요.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산답니다. 말 잘하죠. 성경 지식이 풍성하죠. 전도 잘하죠. 그런데 3장에 왔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 아기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과는 다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는 성도들이 어린아기 성도라고 할까?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적이냐 아니냐, 믿음이 좋냐 나쁘냐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이게 아닙니다.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기와 싸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시기하고 싸우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자존심, 자아, 이것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저녁에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주는데 먹어? 그럼 이제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죠. 남편에게 이렇게 던지면 돼? 이런 것 갖고 싸우기 시작하죠. 못을 박는데 너무 높아요. 키가 작아요. 근데 아내가 남 클 때 뭐 했어? 그러면 이제 자존심이 상하죠. 이게 싸움의 시작입니다. 보통 싸움 시기는 대부분 다 자존심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으로 보였지만 어린 아기 성도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자존심과 분쟁과 시기 앞에서 늘 자기 자존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발끈하는 것, 이것이 멈춰져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영적 성숙도는 자아, 자존심, 에고, 이것이 얼마나 깨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DNA 성품이 자기 속에 가득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키발도 알렉산더라는 목사님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5가지로 묘사를 해놨어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타심이 자라난다. 자기 식생활, 자기 재정, 자기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고 자기 삶을 나누어주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시작된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나서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삶의 우여곡절들이 많잖아요. 고난도 많고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딸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것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고 있다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 아닌데 학벌도 낮고 재산도 없고 사회적 부류도 아닌데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한다. 대화를 들을 때 겸손하게 듣고 그 대화에 자기가 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아키바로 알렉산더 목사님이 그렇게 다섯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의 특성이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교회로 부르지 않고 각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선교하도록요? 아닙니다. 1차적인 이유가 입니다. 많이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그것도 아닙니다.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도록? 그것도 1차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신자들을 교회로 불렀는가? 자기를 깎아서 다듬어지도록,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심겨졌는가? 이것과 하나님의 DNA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가? 이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도 가장 어린 사람도 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안 맞는 것을 참아가고 맞추어가면서 남을 깎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깎아가는 일, 이걸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새로운 감과 새로운 정책에서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사랑과 같은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던 니고데모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시기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런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총독에 찾아가요. 낮에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국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입니다. 신분이 다 드러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로 직접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핏자국과 오물을 깨끗이 다 씻습니다. 사이사이에 향품을 바르고 쌉니다. 수위로 쌓는 이런 행동은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을 다 노출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용감한 조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지도자가 처형되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다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표를 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입니다. 시체를 씻는 일은 누가 할까요? 종이 하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에서 불결해지기 때문에 시체를 맞닿는 순간. 근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을 합니다. 지체 높은 남자라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니고데모가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밤중에 찾아왔지만 나중을 보면 변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이라는 새로운 땅에 심기어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어낸 구원의 경우에는 잘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거 안 되면은 실망감에 빠져버립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은 가망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니고데모처럼 담대하면서 그리고 또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면 진짜 자신을 발견한다. 목숨을 버리면 새 목숨을 얻는다. 죽기로 하면 날마다 야심과 사사로운 소원을 죽이다가 마침내 온몸까지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말라. 베풀지 않는다라면 당신이 소유한 것조차도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죽지 않는다라면 당신이 그 무엇도 다시 살지 못한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제가 떠나져 있는 앞으로의 5개월 신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5개월 동안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더 많아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형제 우애를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옵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혜성이가 태어나고 원영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듯이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이 흡족해질 정도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자라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